도봉산을 품에 안은 아담한 사찰, 세심동산 금강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곳 금강사에서 의미 있는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법당 나들이도 수계법회 때문이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해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세심동산 금강사 수계법회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돌쟁이들도 보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더 큰 스님에게 제하여 삼위의 교와 예를 받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원하건대 대더 큰 스님께서는 성장한 일을 주시옵소서. 삼기의계와 오계를 전할 수계법사는 금강사 주지인 좌우 스님. 정계법사 말씀에 최연소 수계자들도 의젓하게 경청하고 다른 수계자들도 계를 지키며 살겠다 다짐합니다. 연비가 시작됐습니다. 수계는 아이들의 마음에 불심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의식입니다. 어렸을 때 계를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 잘해요. 예, 반가워요. 오늘부터 아기 이름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계를 받은 순간 그 누구라도 불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개를 잘 지키는 진짜 개를 다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애가 커서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불자로서도 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세심동산 금강사에서도 여법하게 법요식이 거행됐습니다. 육법 공양 순서에 따라 향 공양을 올리고 등 공양이 이어집니다. 육법 공양 의식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그 가르침을 받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마음은 사부대중 모두가 하나입니다. 2천만 전 불교도와 온 민족이 다 함께 경건하고 지중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높다. 일체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니 나는 마땅히 이들을 구하리라는 인간 본래의 면목을 선언하셨습니다. 인류는 이로부터 생명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요식이 끝난 뒤 향탕을 뿌려 아기 부처님 목욕을 시킵니다. 관불식은 부처님과 1대1로 만나는 행복한 순간이지요. 한 바가지의 물은 미혹한 마음을 씻어 내 안의 불성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봉축 행사가 끝난 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심동산 금강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주 첫째 일요일마다 태아연가 법회를 열어왔습니다. 정각도 태아연가 천도 본찰에 합당하게 서게 됐죠.
화엄경에 연화장 3개를 담은 대적광전은 삼신불과 사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본전으로 무한수행功덕을 쌓은 노사나불과 중생제도의 화신 석가모니불, 그리고 삼존불 사이에 문수와 보현, 관세음과 지장, 이렇게 사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어 법당 자체가 하나의 불국정터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금강사 정각 2층은 오롯이 태아영가를 위한 법당입니다. 이곳은 태아영가 천도단이 마련된 특별 도량으로 금강사 주지인 자우스님 원력의 산실이기도 하죠. 이 법당은 53전불경에 의해서 살생기업 소멸하고 태아영가 천도 오는 데는 과거 7불과 53전불과 현급 1000불을 모시고 하면은 그 태아영가 죄가 소멸되고 또 태아영가가 왕생난다는 게 있어요. 53전불경에 장소를 아주 전문적으로 법당을 하나 하래 질 때부터 태아영가 천도하기 위해서 이 법당은 지었고, 여기를 앞으로도 많은 이 신도들이 부담 없이 태아영가 왕생극락과 또 그 부모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회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밝은 생활, 결과적으로는 이고등락 고통스러운 여기서 상고벌이 하와중생 구경성 부를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경전을 토대로 조성된 제불보전에는 과거천불, 현겁천불, 후세천불, 이렇게 3세 3천불과 석가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인 과거 7불, 53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부처님 진신사리도 봉안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진신사리는 53과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이윤해 온 것입니다. 태아영가 천도 특설단 뒤로 53존불경이 보입니다. 53존불은 중생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과거 7불, 현세 1000불과 함께 공경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죠. 53존불경은 고려대장경에서 발췌한 특별한 경입니다. 오역죄와 태아영가 천도를 하는 거, 그리고 태아영가보다는 산 부모들 죄업 소멸하는 데 많이 필요한 경입니다. 산 사람, 영가보다는 산 사람. 살아있는 부모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됨으로 해서 태아영가도 아마 기쁜 마음 가지고 가지, 아마 자기 어머니가 지질이 어렵고 아버지가 지질이 참 궁색하게 살면 태아영가들 그 마음은 그렇지만 한켠에는 그래도 한 생의 인연은 아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생을 넘었습니다. 수천 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생활을 안 하고 태아영가 천도 뒤에다가 53존불 경을 모신 것은 그만치 53존불 경이 태아영가를 천도 오는데 소중한 경이다, 우리 생각에서 그렇게 봉안을 했습니다. 태아영가 천도 특설단 앞에는 16나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사 16나안은 현세 복전이라 해서 태아에 살아있는 형제자매의 기도를 위해 모셔졌죠. 금강사는 태아영가는 물론 그 부모, 형제, 자매 기도를 위한 특별 도량입니다. 금강사 태아영가 단독 천도법회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당은 아침 일찍부터 천도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생명들을 천도시키는 일이라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 불단 음식은 아기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로 차려졌습니다. 천도제 준비가 끝나고 이제 태아영가들을 위한 천도 법요만이 남았습니다.
대적광전에서 태아영가 천도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부모의 과보로 희생된 태아의 영혼은 환생하지도 불계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승과 저승을 헤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모들은 태아 영가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가 천도법회는 비단 태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낙태를 한 부모들 역시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는다 했습니다. 태아영가 천도제는 결국 부모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의식이기도 한 셈이죠. 깃발과 연기를 앞세워 태아영가를 법당으로 맞아들입니다. 생명체가 꽃 피우기도 전에 사라진 태아의 영혼이 천도되지 못하면 중유 상태로 수백 수천 년을 떠돈다고 합니다. 불교의 생명관에서의 태아는 어머니 태중에 물방울 형태로 생길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임신 초기의 배아 형태인 미세아 태아도 분명 감정과 분별력이 있고 49일경에는 뼈 조직이 형성되었고 사람의 형상으로 갖추며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지요. 이런 태아를 유산이나 낙태로 죽게 하는 건 살생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동안 약 200만 명의 생명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간 태아영가에게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천도법연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태아영가시여 이제 명을 다하여 이 세상의 인연을 마감하였으니 모든 장애가 남김없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아미타불 극락국토 왕생하여 친히 배웠고 한량없는 명과 복을 누리소서. 부모와 자식은 수천 생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낳아 키우지 못했지만 태아 영가도 분명 자식입니다. 태아 영가 천도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위한 기본 도리라 할 수 있겠죠. 태아의 영혼이 생과 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원망을 모두 버렸기를. 이것이 태아 영가 천도 법회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태아인가 왕생 극락, 두 번째는 부모 살생기업 소멸 기도, 세 번째로는 그 형제 자매가 앞길이 그 영가로 해서 태아인가로서 앞길이 막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이 세 가지 법요식을 이 법당에 그렇게 구비를 해놓고 그런 법요식을 하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불교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 행위입니다. 신라고승 두륜법사의 육아기론에 아기가 의지하고 있는 태를 떨어지게 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했습니다. 태아영가 천도법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천도의식을 하며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살생 죄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발아충 공양을 보며 태아영가가 극락왕생하거나
더 나은 부모를 만나 좋은 인연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 천도제 의식에서는 닭에라 하여 차를 올리는데 태아영가 천도제에서는 대신 우유를 권합니다. 영가들은 공양하며 부처님 법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잔을 올리며 태아영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태아영가를 위한 천도기도는 부모들 마음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선업을 쌓게 하는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위패는 소대로 옮겨집니다. 천도제에서 소각은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망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성과 발언이 담긴 천도의식이 태아의 영혼과 부모 형제 모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위령제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25주년 뜻깊은 이 전국 태아영가 위령제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너무 동참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이 부처님의 가피로서 전국 태아 모든 영가님들이 극락왕생을 꼭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저승으로 떼어나가서 원한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원혼 영가를 천도해 주는 것은 산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영가를 천도문을 해서 생명의 존엄성 가치가 인정되고 또 죽어 있는 원혼이 또 좋은 곳으로 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부처님 가호로 이고등락, 왕생극락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생법회 떠나는 날입니다. 방생은 불살 생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이죠. 생명경시 풍토가 만연해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생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생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크게 나누면 이 다른 사람한테 항시 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생이 있는데 오늘 가는 방생은 자기가 이 보시를 허물해서 물질적 보시를 허물해서 집안의 모든 일 어려움이 줄어들고 선업 방생이 되겠습니다. 방생길에 잠시 정차한 곳은 대한사회복지회. 방생법회를 떠나는 불자들은 태아영가 천도법회에 동참했던 분들이라 이곳을 방문하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웃음을, 미혼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먼저 친부모가 키울 수 있게 돕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입양 가족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3층이에요. 지금 2층이랑 3층에 아가들이 있는데요. 3층에는 방이 두 칸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제일 신생아 아가들이에요. 이제 태어난 지 거의 일주일도 안 된 어린 아가들이 한 달 정도 된 아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방은 제일 큰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 다 이상 된 아가들이고 얘는 좀 제일 큰 애예요. 지금 7개월 됐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한 해 26,000명. 낯가림을 별로 안 하는데 하지만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미혼모를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생입니다. 시작이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살생의 계를 지킨다는 건 곧 자비로 가는 길입니다. 좌우 스님은 방생지로 가는 동안 오늘 만난 아기들을 위해 축원하고 태아영과 천도를 위해 더 정진하리라 마음을 다잡습니다. 떡 벌어진 두 바위가 참 인상적이죠. 이곳은 변산반도에 있는 능가산 계암사입니다. 백제 천룡고찰 계암사는 바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찰입니다. 계암사 대웅보조는 천수경에 원화속 승반야선을 연상시키는 법당으로 이 대웅보전 안에 있는 16마리의 용을 모두 찾으면 계암사 부처님의 영험으로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불가의 최고 방생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해탈하는 것 아닐까요? 방생법회는 변산 격포항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방생법회는 태아영가와 부모 살생죄업 그리고 선업공덕을 위한 방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방생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방생은 금광명경 유수장자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수장자가 두 아들과 함께 물이 말라 들짐승, 길짐승의 먹이로 전락한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늪에 물을 채우고 먹을 것을 보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유수장자는 물속에 들어가 열의 10호를 정근하고 12년 법문을 들려줘 물고기들이 도리천에 나게 하는 공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방생법회 덕분에 일체 유정무정의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 3년 돼서 첫 임신을 했는데 21주 만에 그냥 자연으로 그냥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또 그냥 사이한테도 별 낯이 없고 그래가지고 딸을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절에 다니는 또 불자로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너무 좋네요. 좌우 스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방생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태아영가와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아영가가 선업을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가고 그 부모들도 살생죄업이 소멸돼서 집안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구경에서는 성불하는 인연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번 금강사 25주년 태아영가 천도법회를 기해서 전국적인 모든 사원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수천겁 인연으로 만난 부모 자식이었건만 본의 아니게 한순간 그릇된 생각에 슬픈 인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아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고 슬픈 인연으로 남을 것인지, 태아영가 천도기도로 왕생극락을 빌고 업장을 소멸해 선업공덕을 쌓을지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태아영가 천도본찰 세심동산 금강산은 더 큰 원력으로 태아영가를 위해 365일 기도 정진할 것입니다.